부활절을 축하합니다.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Happy Easter to you 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Happy Easter.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네, 할렐루야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네, 관계없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 Living the Resurrection에서 영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깨어있는 관심이며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신실한 반응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영성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지난주 한 주 동안에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새벽에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벽부터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함께 아내와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만 오늘은 십자가의 열매인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의미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의미에서 부활의 영성이다. 부활의 영성이다.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물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부활의 영성이다. 특별히 십자가의 영성으로부터 부활의 영성으로 한 단계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부활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으로 출발을 합니다. 부활의 영성은 십자가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거룩한 성화 과정을 통해서 장차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아픔과 죽음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과정 없이 아픔과 죽음의 과정 없이 새 생명은 결코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부활의 영성은 죽어야 사는 역설입니다. 이 역설의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는 삶과 또 죽음에 대한 답변이다. 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참 죽음은 참 생명을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관을 쓰신 것은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정반대의 수치와 죽음을 통해서 이룬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세상에서 yes라고 하는 삶의 스타일을 성도는 no 하면서 거꾸로 사는 역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 중 하나의 역설이 죽음으로 사는 역설입니다. 내가 죽고 대신 남이 사는 것, 내가 죽고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 이것이 참 생명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은 부활의 소식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봄 노래와 같습니다. 제가 본 책 가운데
게리 토마스의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7가지의 색깔로 영성을 쭉 소개를 합니다. 비록 토마스가 계절의 영성을 말하진 않았지만 저는 영성에는 색깔도 있지만 계절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사랑과 용서와 죽음이 담겨있는 내려놓음의 겨울이 지난 후에 찾아온 봄노래, 그 스프링, 이 봄의 영성이 바로 부활의 영성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매일 1시간씩 저희 아들 다니는 학교에 올라가서 운동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언덕이 있어요. 빙 돌면 그저 한 50분 정도, 1시간 가까이 돌 수 있는 그 길을 돌다 보면, 특별히 봄에 캘리포니아 꽃인 주황색의 파피, 또 이름 모를 보라색의 꽃들, 또 노란 작은 꽃들, 이 꽃들이 초록색의 들풀들과 어울러서 참으로 아주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의 추운 바람에 자취를 감춘 뒤에 나타나는 생명처럼 부활은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처럼 모진 아픔과 고난을 거친 뒤에 찾아온 새 생명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의 순환에 참여한 뒤에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현대 물질사회는 현대 교회에 풍요의 신을 섬기도록 유도합니다. 고로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픔의 묘약이 주는 유익을 모르고 삽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고난의 과정을 회피하고 바로 축복의 과정으로 뛰어넘고자 합니다. 고난과 역경은 축복의 필수 예비 과정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심지어 no sweat, no sweet. 땀 없이 달콤함이 없다. 아픔 없이 얻는 것 없다.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다. 이것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축복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 고난을 피하고자 얼마나 지금까지 도망다니면서 살았는가. 저는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의 흔적이 여전하신 것은 비록 부활하셨지만 그 못 박힌 손, 찔리신 허리에 그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바울이 말한 그 고난의 상흔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상흔이 있어야 한다. 스티그마타가 있어야 한다.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의 자국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진정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파봐야 나은 뒤에